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수시로 가서 간청했습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였고, 남편이 세상을 뜨면 재산권이 아들한테 가는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었고, 남편의 재산이 내 재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뜨면 내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였죠. 심지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녀에게 원수가 있었고, 그 원수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이 그녀에게 가해졌고 한이 그녀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있고 한이 맺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원한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녀의 요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재판장밖에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관이 정의를 사랑한 자가 아니었고 자비심이 깊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고 인간을 알길 우습게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는 길밖에 없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매일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무시했는데 정말 힘들다. 내가 저 여인의 부르짖음을 도와주는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재판관은요, 자비심이 깊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재판관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여인의 원한을 갚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재판관은 여인의 탄원을 들어주는 걸까요?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이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할 기도의 바른 자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 원한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문제를 들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직접 들고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청의 기도를 들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시길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9절부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1등 신자죠. 이 정도면 나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이 얼마나 의인인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행동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지라도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자기로 충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요,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로 충만해 있기에 기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표 기도는
보스턴에서 명성 있는 학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름답고 화려하였습니다. 이튿날 신문 기사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위대한 학자의 기도는 보스턴시가 창설된 이래로 보스턴 청중에게 바쳐진 가장 웅변적이며 지성적인 기도였다. 여러분, 기도는 회중에게 바쳐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엎드려 드리는 탄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랑이 아닌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복된 오늘이 되길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바른 자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는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기를 온전히 비운 기도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 많은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완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를 알았고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감히 하늘도 볼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게 세리의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렸고 은혜가 충만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중에 문법이 꼬이고 발음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신문 기사에 시카고에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는지에 대한 기사는 전혀 없었고 문법적인 오류와 무디 목사님의 발음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디 목사님께 찾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한 스텝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화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비방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으신가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여보게, 내버려 두게나. 저 사람들이 날 모르니까 그 정도만 쓴 것일세. 난 말이야, 신문에 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이야. 그리고 그날 밤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부어졌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얼마나 큰지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외쳤습니다. 그날 밤 무디 목사님을 공격하고자 왔던 많은 기자와 신문사 간부들도
전능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자세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로 충만해 있으면 기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꼭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오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용서를 나누는 만남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게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